찬양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아무도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박수 치며 목소리로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한 번 더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야말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야말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님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사랑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잡아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우리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오니 주의 말씀과 그 믿음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신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게 무익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이 굉장히 무익한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몸을 갖다가 뭐 함부로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몸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것을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건 무익하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육신적인 일을 할 때, 육신적인 삶을 살 때 그거는 죄악 가운데 사는 거지.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것을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몸, 우리 육신 덩어리, 여기 몸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과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이 죽고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건 뭐냐면 땅으로 내려가 죽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죽는 거 가지고 없어지는 거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거든요. 여기 말씀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레마는 전달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달될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전달되니까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그 말씀, 그 말씀들이 영이다. 그게 영이다. 그게 푸뉴마, 영이다. 이런 얘기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달된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영이야. 그리고 그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늘 것이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너희가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이 생명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몸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생기였던 거지. 그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가 나였던 거죠. 내가 되는 거죠. 그 생기라는 영이 들어오면 나라는 몸하고 합해져서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구분돼야 됩니다. 나라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따로 내 영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엘리야의 영이 있고 침례 요한도 침례 요한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바울의 영이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다음은 내 영에 들어오는 거지. 몸 어디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팔에, 다리에 뭐 어디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있는데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영, 하나님이 주신 내 영, 나의 주인,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이 영이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을 만나요. 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영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영을 이렇게 세우면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영을 끌고 다니면 피곤하겠죠. 영이 뭐 주인인데 몸이 영을 막 끌고 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주인이 몸을 끌고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마음이 깨지면, 그 영이 깨지면 이 말이에요. 영이 깨지면, 마음이 깨지면 누가 너희 몸을 일으키겠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은 다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서 오는 거예요, 병은.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상처낸 거예요.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매어 살지 말고 이렇게 뭐 자기가 막 상처 받으면서까지도 막 헌신 봉사해야 된다 막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겠냐고. 몸 다쳐가면서 마음 다 깨지고 영 다 깨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냐고. 남편 사랑해야죠. 존경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네 영이 깨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죠. 영이 깨지면,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영이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이 깨지는 거야.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몸이 다친다니까. 몸이 병이 난다고요. 그래서 몸 병난 사람들 가만히 뒤에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대부분이 다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그러니까 겉으로 상처가 아닌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고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편하게 살고 편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 때문에 편안하게 해야 된다. 나 때문에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행복한 거고, 그래 상처를 안 받는 거죠. 사람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몸이 다쳐버립니다. 몸이 상처를 입고 병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땅에서는 이게 이러저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땅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땅에는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뭐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차별이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니, 또는 뭐 남자로 태어나냐 여자로 태어나냐, 또는 뭐
부자로 태어나느냐, 가난하게 태어나냐, 머리가 좋게 태어나느냐,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냐.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면 공부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머리 좋게 태어나면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냥 성적이 좋아요.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태어난 걸.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머리 좀 나쁘다고 머리 좋은 사람 따라가라고 그렇게 혼내면서 때려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 잘 웃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야. 그 사람을 보면서 기쁘면 되잖아요. 네, 우리 제가 잘 아는 그 집사가 있는데, 여자 집사인데, 2번 결혼했어요. 2번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장애인인데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장애예요. 이게 몸이 장애가 아니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늘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오고, 그럼 거기 카톡에 사진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들 이제 거기를 꼭 이 사진을 해놔요. 그 누나도 있고 동생이 있는데 꼭 이 사진을 꼭 그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사진을 꼭 해놔요.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쓰면 나의 천사 이렇게 써요. 나의 미소 천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 이렇게 꼭 그런 게 써 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웃으니까, 애가 다른 거 뭐 공부를 기대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 기대를 할 수 없어요, 그 아이한테는. 근데 잘 웃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게 천사 같은 거야.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더라고요.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 차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차별이 없겠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게 하늘나라지. 차별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 가져오지 말고 뭘 가져오라겠어요? 우리 생각 가져오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와라. 여러분이 그 교회를 나올 때는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주님께서 그 믿음 보고 싶다고, 그 믿음 가져오라고, 그래서 우리를 예배드리라고 만나 뵙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 보자고, 너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와 봐라, 그거 좀 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맨 올 때마다 맨 자기 믿음 가져오고, 맨 올 때마다 자기 생각 가져오고 뭐 그래요. 아이고 참 안타깝죠. 제 생각이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믿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명, 시간, 이런 거 가지고 그걸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 그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의 것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져오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라는 거죠. 자, 하늘나라에는 이 차별이 없어요. 자, 육신적인 것은 차별이 있다. 그래서 육신은 차별이 있으니까 그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차별이 없어요. 다 평등한 세계로 가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을 하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걱정을 하면서 왜 전화가 왔는가 물어봤더니 자기 딸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서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묻었어요. 이 엄마가 딸을 가슴에 묻었어요. 딸이 다 컸어요. 자식도 있고. 근데 이 권사님은 이제 딸이 먼저 갔으니까 가슴이 응어리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마음에 그 딸 생각하고 괴롭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응어리가 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해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딸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가면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다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딸은 지금 천국에 갔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믿고 있는데, 그거 기도 이제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 겨우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거 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 이게 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나?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기 때문에 영광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목사님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성 밖에,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의 구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글씨를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이 권사님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더 찢어지죠. 그렇지 않아도 천국만 갔어도 다행이지만 성 밖에 있다는데 그게 기분이 어떻겠냐고. 자기 딸이 그렇게 돼 있다는데. 아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너무 찢어질 것 같아서 막 연락이 왔더라고요. 권사님, 그렇게 성경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싶고 그러신 하나님인데 막 사람 차등 둬가지고 그렇게 막 성 밖에 내던졌다가 뭐 좀 마음에 들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가 막 이렇게, 천국이 그런 곳이면 어떻게 우리가 가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거를 그걸 믿으라 그러면 되는 거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자, 딸이 지금 죽어서 마음에, 가슴에 정말 죽고 싶은 사람, 마음에 빨리 죽어서 자기도 딸한테 가고 싶다는 그런 사람한테 딸은 부끄러운 구원 받았으니 이러면서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철야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신 기도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복채라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아니잖아요. 위로해줘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위로를 지금 계속 위로만 해줘도 부족한 판에 말이요,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막 고민이 되고 힘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그런 이제 고민을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 천국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천국을. 왜냐하면 교회들에서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글씨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봐요. 천국이라는 데는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 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영에 들어간다. 육에 있다 반대로 영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육과 반대로 돼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등급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등급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약간 나빠요, 안 나빠요? 약간 나쁘려고 그래.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나쁘려고 해. 왜 나쁘려고 하는 거야? 왜 나쁘려고?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요, 천국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근데 못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거야. 성경대로 말하면 많지는 않은데 들어가면 끝나. 들어가면 똑같아. 근데 들어가기 전에 문제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잘 생각을 못하고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글씨대로 딱딱딱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이렇게 해서 선과 악으로 탁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국을 뭐하러 소개하겠어요? 그런 지옥을 뭐하러 소개하겠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 뭐하러 쓰겠냐고요.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죽고 난 다음에는 안 써도 되지. 왜냐면 우리가 가면 알 테니까. 그죠? 가면 알 거니까 안 써도 되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사람들 등급이나 차별을 생각하고 헌신을 한다면 어때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금 많이 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뭐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자체가 비정상이야. 그 자체가. 그럼 안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좀 가면 똑같다며? 그럼 갈 수 있는지나 모르겠다. 네가 갈 수 있는지나 모르겠어. 그걸 봐야지. 너 갈 수 있게만 하면 돼. 너 갈 수만 있으면 돼. 그럼 그냥 천국만 가면 돼, 무조건. 근데 갈 수나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지. 응? 근데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금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헌신하라고 했겠어요, 우리한테? 그럼 뭐하러 예수님 데리고 오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가져오라고.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더 상급을 줘야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 가져오라고 그래. 왜 예수님이? 예수님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음 가져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내가 열심히 하면 상 많이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상을 못 받겠지 하면서 싹 노려보다가 열심히 탁 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갈래,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고 천국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천국 가면 똑같아. 그러면 기분이 약간 씁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그런 사람들 못 간다 써 있어요. 성경은 천국은 반드시 잃어버린 자가 가게 돼 있습니다. 죽은 자가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탕자가 가게 돼 있고 병든 자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멀쩡하고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게 돼서 상금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 같으면 기분 나쁠까 봐. 천국은 기분 나쁜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차등이 있는 그런 천국이 되는 것처럼 조건적으로 매달아 놓은 그런 천국이라는 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만 천국 오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머저리 같은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머저리 같은 나그네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오도록 한 거예요. 천국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 머저리인데 천국 갔어. 아이고, 상급 주든 안 주든 어때요? 상급 주든 안 주든 행복하고 좋죠. 천국 온 것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예수님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이런 사람만 천국 간다고. 이런 사람만. 거기 가서 상금 많이 받아야지. 나는 앞에서 앞줄 서가지고, 앞줄에 탁 서가지고 상금 많이, 여기서 내 땅에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진짜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상금 많이 주면 좋겠다 하고 가는, 못 가요. 그거. 그 마음을 가진 자체가 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금은보화, 예수가 가지고 있다는 금은보화를 필요로 했던 거지. 그런 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잃어버린 자가 천국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차등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등급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머저리니까.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찾고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아니,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세미나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성경 아느냐? 물어봐요. 정말 성경 알고 얘기하는 거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말하고 그러지 말고. 말하는 게 그게 죄야.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 그냥. 그게 영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만 듣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 보고 은혜 받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모두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것이 100년 후에 누군가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런 것을 자부하면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았어요. 예수님도 만났고 천사들도 만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천국이를 성경을 내가 통해서 다른 어떤 경험을 갖다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를 보면서 이 울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틀을 딱 잡아놓고 성경을 딱 보니까 천국이라는 게 어떻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등이 있는 천국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복은 뭐라 그래요? 복은 영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다. 복은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로다. 영과 생명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로다. 그 영이라는 생명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행복이 복이란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그 영생이 영과 생명이신 예수님이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 자기를 뭐라 그래?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천국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천국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자꾸 말을 바꾸냐 이거야, 성경을. 예수님이 천국이라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다 차등을 둬야 되겠어? 헌신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상급 많이 주고, 헌신을 못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상급도 덜 주고, 그래서 1번부터 순 매겨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쭉 맺어서 하나는 대장이고 하나는 부하고 이런 거예요? 천국에도 그런 식으로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의 세계로 가면 똑같아집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의 세계가 영의 세계고요. 그게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뭘 구하라는 건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악할 자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이 천국이니까 천국 주지 않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 주지 않겠냐. 말씀이니까 말씀 주지 않겠냐, 그거예요. 영을 주지 않겠냐. 자, 육은 무익한데 영을 주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뭘 구하라고? 성령을,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야. 마태복음 7장 6절 7절.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뭐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꾸 들어가잖아.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천국 올라가서 뭐 받으려고? 금은 뭐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천국 간다고? 야, 정신 차려. 너 천국 갈 수 있나는 모르겠어. 천국만 가면 똑같아요. 근데 천국을 못 갈지 몰라서 그런 거야. 구원받으면 끝납니다. 부활하면 끝이 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끝납니다. 심판 아니면 생명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만 그 이후로는 다 끝나요. 그냥 영원히 그거로 끝난다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게 부활이고. 그러니까 기본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서 기본을 알고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성경을 보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더라 자세히 얘기 안 하니까 또 상상하고 이런다고요. 또 누가 꿈꿨대, 누가 환상봤대, 그러면 그걸 얘기하니까 진짜 천국은 그런가 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해야죠. 말씀에도 있어요. 금문보화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틀을 알아야지. 성경을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영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영에게는, 영을 모르니까 영한테 간다는데 뭘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자기가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보석이 있을 거야. 뭐 창문은 다 보석이래. 뭐 다이아몬드로 뭐 길을 깔려 있대. 뭐 이런 자기가 보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안 보이는 세계를 가려고 하니까 보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미래의 천국의 모양에 대한 걸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시 잘 들어요. 앞으로를 위한 천국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옥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려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지옥까지 말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끝나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서 지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지금 앞으로 나가고만 있다면 지금 완전하지 못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옛날보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이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었다면, 옛날의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별거 아니고 형편없는 믿음이라면 당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기회가 영영 사라질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분명히 나아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성경책이 있는 거지. 이미 결정이 다 끝난 걸 뭘 성경을 쓰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화난 거 아닙니다, 저. 아니, 답답하게 누군가 얘기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또 그걸 제가 그랬어요. 듣는 권사님이 더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듣는 권사님이 더 잘못. 왜? 그걸 듣고서 그런가 봐, 어떻게 또 그런가 봐, 어떻게. 그게 더 잘못이에요.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셔야지.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누가 얘기하면 좋다, 누가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다, 뭐 하루라도 그냥 천국 갔다가 하루라도 지옥 갔다가 그냥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냥 웃었다 울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게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도 뭐라고 해요. 어떤 집사님도 만나면 뭐라고 해요. 다 여러분한테도 뭐라고 합니다.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걸 보니까,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 믿음을 결정하셔야 돼. 그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면 병도 나서, 문제도 해결돼.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 실제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대요. 잘 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지금 구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너무 너희가 생각하지 마라. 영의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죠? 영의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해가 더 빛나요? 달이 더 빛나요? 별이 더 빛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모르죠. 봤어요? 여러분이 별 봤어요? 별이 별인데 별이 많은데? 응? 아니 누가 그러대? 태양보다 더 큰 별도 있다고? 아니 그게 맞나 그렇게? 과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 니들도 못 봤지? 나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별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 태양보다 더 큰 행성도 있네요. 그럼 그죠? 그 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지금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 요거를 갖다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이렇게 봐서 그런 거지. 자, 요거를 간단하게 좀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4개로 딱 보면 됩니다. 자, 하나는 뭐예요? 해의 영광이죠. 하나는 달의 영광, 하나는 별의 영광인데 또 하나의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만히 생각해요.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땅이에요. 4개. 이게 내 땅이란 말이야. 이 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 자손들. 원래 영광은 어디서부터 빛이 나요? 그 자손에게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로 만들었죠. 그죠? 야곱을.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야. 야곱의 영광이 다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르죠.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이제 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허리 다 분지러지고 다 이제 아작난 다음에 우리말로 아작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줬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영광은 다르죠. 그의 12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의 별 영광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있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의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영의 것을 설명하려고 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자, 이렇게 보니까 아하, 그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봐요.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이삭이 돼야 돼요. 이삭은 누가 돼야 돼요? 야곱이 돼야 돼요. 야곱은 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애굽에서는 광야로 가야 되죠. 광야에서는 여리고로 가야 돼요. 여리고에서 승리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싸움이 있는 거야.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 무너지는 여리고성 무너져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서 여호수아 갈렙이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 입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면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딱 짜여진 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하늘 올라가면 해같은 사람,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다 같이 해같이 빛나야지. 그러면 찬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노래하는 것처럼 해같이 빛나리 그래야지. 바꿔서 달같이 빛나리 그럼 되겠어? 별같이 빛나리 그럼 되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다 같이 해같이 빛나든지 말이에요. 다 같이 달처럼 빛나든지 다 같이 별처럼 빛나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따지면 왜 뭐야?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그것도 별의 별처럼도 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거라고. 앞뒤가 딱 맞아야지. 성경이 딱 왁구가 돼 있는데 거기 앞뒤가 맞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내용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늘에 올라가면 해 같은 사람도 있고 달 같은 사람도 있고 별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네가 그냥 우리가 머리 나쁜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봐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 자식들이 갖다가 순서대로 딱 해가지고 너는 상금만 이만큼 줄 거야, 너는 조금 줄 거야, 너는 저쪽 가서 청소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 아니라고. 천국 들어가면 끝난다고. 천국 들어가면 끝나. 근데 들어갈 줄 몰라서 그런 거야. 들어갈 줄 몰라서.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잖아.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면 다 안식하는 거예요. 다 일을 쉬는 것처럼, 이런 노력과 율법을 쉬는 것처럼 다 평안하게 복음으로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거지. 그것도 그 말이야. 그 안식하는 게. 그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성경적이라, 성경 정확한 내용들이라고 이러는데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탁탁탁 나누어 버리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염소에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양으로 나와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너 미련한 염소였는데 지혜로운 양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미련한 염소였으면 오늘 지혜로운 양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 지금 가고 있으면 천국이야.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제까지 미련한 염소인데 오늘도 미련한 아주 악독한 짐승이 됐어, 이러면 안 되지. 점점점 슬기로운 양으로 돼야지, 바뀌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지. 이게 그 전진해 나가는 그게 양이잖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들아 그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아들이 막 탕자를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비난하는 첫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하면서 자기 유산을 다 동생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아들이 탕자가 돼서 나갔다가 둘째 아들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둘째 아들이 돼야 된다. 이게 천국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누구야? 둘째 아들이 누구야? 탕자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양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땅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전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거지 나사로에서 누가 지옥 가요? 부자가 지옥 가요? 누가 천국 가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갑니다. 누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에서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돈 다 가져와 그래야 천국 가,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속일 수도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너 믿음을 가져오라겠지. 언제 네 돈 다 가주면 천국 간다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말 아니라고. 믿음을 가져오라겠지. 네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래, 믿음으로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부자 되면 천국 못 가니까 지옥 가니까 나 천국 가야지, 거지 돼야지 하면서 돈 다 갖다 바치자 그러면 천국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아니라 부자, 네 마음의 부자가 있다 이거야. 믿음이 아니라 네 마음의 생각, 네 마음의 믿음, 네 마음의 네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거지가 돼야 된다. 너덜너덜 거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천국까지. 그러면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니까 복을 받죠.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음료와 신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음료와 신부에 대해서. 그 말은 음료에서 신부로 나오라는 얘기지, 너 음료니까 넌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료가 죽고 신부로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음료를 죽이는 거예요. 음료를 지옥에 집어넣는 거야.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막 벌벌 떨어요. 나 음료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네가 어제까지 음료였으면 오늘 신부로 돌아서라는 얘기야.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너 지금까지 음료처럼 살았으면 가슴을 쥐어짜,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고 오늘부터 신부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네 음료 같은 그런 모든 성품들, 이런 것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물로 멸망한다는 말이 있고 불로 멸망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마지막은 불로 멸망한다 해서 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물로 멸망하면요, 제가 이렇게 홍수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 이렇게 홍수나고 이런 거 보니까 다 떠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물 다 없어지면 거기 또 남더라고. 더럽지만 남더라고요 이게. 근데요, 불로 태워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불태워질 것은 완전히 사라져야지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음녀의 성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너의 뜻, 너의 믿음, 너의 생각, 이거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음녀에서 신부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이에요, 중간이에요, 첫 번째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은 지금 천국을 얘기를 더 많이 해도 시원찮은 반에 지금 그 중간에다가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은 아니 천국을 지금 더 많이 설명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왜 이런 걸 썼겠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자,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성 안으로 들어오란 얘기지. 생각을 해보래. 아니 하나님 마음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게도 하는 그런 말에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대요. 이러니까 아유 큰일 났다, 우리 딸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았으니 그렇게 쫓겨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울면서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 자, 그런 말이 아니, 성경을 뭐 하나 삐따닥하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삐따닥하게 되는 거예요. 삐그덕. 네? 근데 이거 그런 말이 아니고, 성 밖에 있는 너희들 이런 삶을 살잖아. 너희들 음행하잖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잖아. 너희들 세상 바라보잖아. 자꾸 돈 생각하잖아. 자꾸 욕심내고 화내고 네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잖아. 너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음란한 거야. 그게 개들 같은 거야. 하나님만 믿고 살고 그러지 않잖아. 그게 성 밖에 있는 너의 모습이야. 어제까지 성 밖에 있었다면 오늘 성 안으로 들어오시라 이 말이야. 너 회개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게 천국에 있는 내용, 천국에서 심판받아 지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이게 그 얘기 아니라고요. 지금 네가 성 밖에 있으니 빨리 이런 얘기를 해서라도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지금 15절 얘기했잖아요. 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왜 오라 그래 그럼? 15절 다 끝냈으면 17절에 왜 오라 그러냐고. 성령과 신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 듣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 듣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지금 말씀 듣는 사람에게 지금 오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제까지야 어쨌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천국 사람이야. 오늘부터 뒤로 또 빠지지 말고 자꾸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야지.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지. 믿음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니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라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서 이 말씀의 믿음이 자꾸 생겨요. 제가 왜 믿음이 성장하고 있겠어요? 말씀 부지런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설교 이거 하잖아요. 오늘 이러면 제가 3번 정도 들어요. 이거를. 그러니 얼마나 많이 듣냐고. 여러분보다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있겠냐고. 뒤로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계속 앞으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내 말을 놓습니다. 남성 단수 말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게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얻었고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말이 메타바이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옮겼다는 말이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그가 완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미 완성한 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 되지. 이미 완성했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 자, 어제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이제 새로워졌다 하면 이미 옮긴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누가 막냐고 이걸.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다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나온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행위가 뭐예요? 선한 일, 선한 행동,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선한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사랑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걸 따르는 자는 뭘 깨우친다고? 생명을 깨우친다고, 생명으로 깨어난다고,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생명나무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야. 그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악한 말씀을 따르는 자, 악한 말씀을 따르는 자, 선악나무죠. 선악나무를 따르는 자, 분열함이죠. 사랑이 아니라 분열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연합하는 거고, 이거는 선악나무는 나누는 거, 갈라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딸이 먼저 죽어서 가슴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다 찢어놓는, 가슴을 다 찢어놓는 그게 생명나무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냐고요. 그게 선악과 나무지.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걸 듣고 우는 그 사람이 더 잘못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들을 걸 들어야지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선악나무, 악한 말씀을 따르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것은 심판으로 부활된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깨우쳐진다는 말이에요. 그 선악으로 나누어지면 이것을 심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찢고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생명나무 말씀은 살리는 거, 선악나무는 죽이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생명나무는 사랑으로, 선악나무는 율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이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과 똑같죠? 그죠? 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생명의 부활, 이것은 선한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일단 이 형제가 아델포스,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자궁에서 난 자들을 얘기해요. 한 자궁에서 났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한 자궁에서 나왔다. 근데 형제잖아요. 그럼 형제가 여러 명이면 형제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성 복수니까 형제들입니다. 그거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자궁에서 난 형제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걸 사랑함으로, 이게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여기 형제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형제라는 말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형제라는 말, 형제는 아델포스인데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현재 능동태 단수,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이 메노우입니다.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 사랑해야 되겠죠. 자, 형제들을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이미 들어간 줄 알거니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으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 마음은 사망일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자기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의 말씀을 들으면 심판이 나오는 거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레마 말씀으로 영이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레마 말씀으로 전달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것, 영이
영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과 영은 하나니까, 영이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전도서 7장 17절 말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으려고 빽쓰냐, 그러니까 애들 말로 그러죠. 왜 죽으려고 빽쓰냐,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 왜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사람은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요. 사람은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 이 몸이라고 하는 소마가 합해서 푸시케라는 나 자신을 이룹니다.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영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은 이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진 이거, 몸은 여기 이거고요. 영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영이 생각도 하고 그 영이 마음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생각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건 영의 문제니까. 그건 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영이라는 것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영이 마음을 갖고 영이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키워야 돼. 영을 살려야 되는 거야. 육으로 살지 말고, 네 몸이 육으로 살지 말고 영을 살려야 된다. 영이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된다.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야 돼? 그 영이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이 영에게.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몸을 살리려고 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영을 살리면 그 영이 몸을 살린다고. 그 영이. 그러니까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생명을 주면. 어쨌든 저는 그래서 헛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물론 시간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리고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영의 말씀을 해서 이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그거를 내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딴소리 해가지고 자꾸 그걸 그르치면 안 되니까, 영의 말씀, 생명을 줘서 영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영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유익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과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믿음과 하나가 딱 돼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이 막 들어가서 여러분 살리기 시작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말씀으로 살아있고 말씀으로 살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살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곧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히브리어 말로 구약에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아담. 이 아담이 뭐냐면 아담, 이런 말이에요. 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담이 뭐냐면 피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피가 그러니까 뭐야? 생기였던 거고, 하나님의 피가 생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생명이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피였다고. 그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는 것만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피가 안 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의 피가 흘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에게 들어가 있었잖아.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다 그러는 거야. 왜? 예수님에게 자기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셔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아담도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육체로 죽어야 합니다.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죽어서 몸이라는 소마로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도 육체로 왔을 때는 자기 몸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건 부활한 몸이란 말이야. 부활한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거란 말이야. 우리 거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진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도록 만든 게 교회라는 거지. 그게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피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으로 자기 생명으로 산 교회. 이게 우리 교회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몸으로 육체적인 일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육체라 그러지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으로 영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말은 율법적으로 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교회 일도 하고 기쁨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육체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도 죽어야 할 육체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접촉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난 날마다 죽노라. 나 같은 놈이 어딨어? 어떻게 하고 나 같은 그 머저리가 이렇게 그 구원받았어. 아유 나는 아마 하늘나라 가서 꼴찌일 거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천국 갔어. 이제 갔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야 상급 엄청 많이 받았을 거야. 또 이런다니까. 아니 상급을 그분이 못 받아야지 우리가 기분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사람의 상급과 나의 상급이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의 상급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 나의 상급도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바울도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늘 육체와 접촉해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어떡하냐.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율법적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매이고 싶은데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했냐고. 바울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계속 육체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육신을 갖다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의 삶을 음란하고 거짓하고 욕심내고 화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이야. 이것을 어떠한 영이 그걸 이기겠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그 영이 여러분 육체를 갖다 파괴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해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라고. 진짜예요. 이건 진짜 말씀이라고요. 이런 걸 들으셔야 된다고.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거 안 받으려고 막 율법적으로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것도 안 돼. 자연스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면서 가는데 가니까 똑같아. 그래야지. 그게 천국이지.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데, 열심히 교회도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너무 행복해. 은혜 받아서 주님 안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 자기가 잃어버린 탕자였고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을 천국에 갔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갔는데 뭘 바라겠어. 더 이상. 그게 바울도 그랬다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나 나나 똑같이 상급받는 거지.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예. 그게 천국이고 주님의 마음이지. 그거를 오해하면은 성경을 한없이 자기 생각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 생각이야. 그거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틀이 딱 짜여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따로 자기가 해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몸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몸은 육체라는 몸을 벗고 우리가 천사의 몸으로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몸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몸의 구원이 완성이에요. 몸이 천사처럼 바뀌면 그런 완성이야. 육체처럼 안 살고 영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 천사처럼 바뀌면 완성이다. 나에게 주신 영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영이 생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질서라고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그 접촉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의 말씀을, 이 말씀도 영이죠? 영의 감동으로 이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풀어주는 거야.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생각과 마음으로 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통 마음이 오직 주님만 향해 있어. 그 영의 말씀에만 있어. 그러면 그게 예배죠. 성령께 순종하는 그 영에게 순종하는 내 몸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성령님께 내 영이 순종하고 내 몸이 내 영에게 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은 영을 따라가고 내 영이 나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그 만나는 예배, 영의 만남의 예배. 자, 정리합니다. 영이 생명을 얻게 되면 땅을 떠나는 날이 이제 우리 죽는 날이에요. 심판을 받는 날.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진짜 우리 영이 생명을 얻게 되면은, 영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땅을 떠나는 날, 심판의 부활을 벗어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럼 몸이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지. 척 보면 모르겠어요? 이걸 아는, 하늘의 세계를 아는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런 걸? 예수님밖에 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니까 아신다고요. 거기는 천사처럼 다 바뀌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말이 모두 똑같이 구원을 받는구나,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갈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거죠. 가기만 하면 똑같다는 거지.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상 많이 받는 구원이 있고 이렇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은 그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천국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 곳이다. 모두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평등해지는 곳이다. 영의 나라이다. 복음의 나라이다. 우리 교회와 같은 것이다. 하늘 교회와 같은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살면
뇌마 말씀을 받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이 살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이 몸으로 영이 살면 육체를 계속 끌고 다니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이 문제가 있던 사람도, 질병이 있던 사람도 괜찮아지는 막 경우가 생겨요. 영이 막 살아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갑자기 막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막 갑자기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막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적인 그 말씀, 영의 나라에, 영의 세계에 영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그 일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